자,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 11조입니다. 사실 이제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날 다스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가지고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역사하기 원하세요. 거기에 대한 고백이 11조예요. 11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1조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율법 이전에. 율법 이전부터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번제와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듯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4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하나님께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반영된 것뿐입니다. 이제 근래 보면은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보면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장한 사람들이 자기는 11조 안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들이 주장한 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11조는 율법 이전에 붙어 있었습니다. 단지 율법에 반영된 거죠. 반영된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은 예수님도 11조를 지지하거든요. 보면은 자, 먼저는 그래서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율법을 주기 이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맹세하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어요. 그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서의 11조. 율법 아래에서 11조. 자,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인 11조는 율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던 11조가 율법이 만들어졌을 때 율법에 포함된 겁니다. 있었던 것이 포함된 겁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32절은 11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11조를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여러분 10의 1조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별된 성물입니다. 이게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11조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게 성물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24절, 26절, 28절에 의하면 율법에서 11조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그러면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라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좌측에 있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사용되었던 그 출처가 어디죠? 레위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원됐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12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주려고 했는데 11지파에게 주었지요.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그 분깃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요. 예. 그 대신 뭘 하게 만들었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끔 하고 그 11족속이 분깃을 땅을 차지했는데 그것에는 곡식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의 10분의 1을 레인에게 줘서 그들이 먹게끔 해준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먹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주된 그 사용처는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제 또 읽어보면은 이제 그걸 통하여서 이제 고아와 또 나그네들을 위해서 또 구제로도 사용했지요. 사용했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제사장이 생계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23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다음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당시 그들의 문제는 뭐였죠? 신앙의 본질이 없는 의식은 가득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없는 거죠. 의식이 가득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없는. 그러니까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면서 뭘 잘한 거죠? 의식은 잘한 거죠.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 봉사, 금식 이걸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리 신앙의 본질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돌아오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신앙의 본질도 버리지 말고 또 의식도 버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들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이었죠? 본질과 의식을 함께 하라는 거죠. 조화를 이루라는 거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 두 구절 모두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더 중한 신앙의 본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도 같이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의식도 그 중에 근체, 배양, 11조도 함께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11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 두 구절 모두에게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의 본질은 없고 의식만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이룬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십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서신서에도 11조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도 11조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서신서에도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신서에 11조를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먹을 고난의 배경. 여기에 이제 11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에. 자, 뭐라고 쓰였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먹을 고난의 배경. 이 말씀하신 배경에 11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좀 저자가 설명합니다. 이 구절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먹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으로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죠. 13절. 예. 이게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누는 것으로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먹는다는 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일하는 사람들은 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지파가 11조로 준 그것으로 먹는다는 거지요.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뭘로 먹는다는 거죠? 성도들의 11조로 먹는다는 거예요. 예,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렇다면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먹는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그 11지파의 11조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11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장 넘기셔서 자, 13절에 나오는 성경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규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그들의 몫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은 그 당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몫의 한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11조로 먹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들은 레위 자손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생기를 위해서. 이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배경에 11조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11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말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는다는 말이 구약의 신명기 18장의 그 말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11조를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소득에 비례한 헌금. 뭐에 비례한? 소득에 비례한 헌금이에요. 소득에. 또한 신약 성경은 소득에 비례한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기에 매주 첫날은 어떤 날을 가리킵니까? 읽어보죠.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만찬을 나누고 떡을 떼었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간 후에는 언제 모였다면은 주일날을 모였어요. 한 날을 구별하여 한 날을 했어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우리는 구약은 언제 모였죠? 안식일. 우리는 언제 모이죠? 주일. 그래서 안식교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안식일이 주일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그 매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토요일이에요. 주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은 뭐예요?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려면은 신약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성취를 가지고 이해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네. 뿐만 아니라 신약을 보려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지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약,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죠? 안식일은 뭐에 대한 그림자? 주일을 위한 그림자죠. 주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주일의 주인이죠. 그 실제잖아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새날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게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 성취되는 거지.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이제 모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이 막 전하고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와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언제 모이죠? 주일날 지키죠. 주일날 모이면 소득에 따라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수입을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 플러스 뭐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11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헌금에다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11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 매주 첫날은 오늘의 주일을 가리킵니다. 네, 일요일. 우리 애들이 옛날에 이제 주일이라고 요새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가끔 있다가 헷갈려가지고 일요일 뭐 이야기해요. 혼납니다. 왜냐면 빨리 혼을 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관들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언어에서부터. 그래서 못 쓰게 합니다. 알죠? 주일이 일요일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다 심어주기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을 하죠. 오늘은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지. 이렇게 말해요. 주일이나 일요일이나 같은 날이지만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 곧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헌금을 드릴 때 수입에 따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11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11조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주일날 10,000원 하는 것과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인데 10,000원 하는 것과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인데 만 원 하는 것은 다르겠죠. 다르겠죠. 누가 크겠어요? 수입이 100만 원인데 만 원 하는 사람이 크겠죠. 근데 성경은 소득에 따라서 이야기해요. 근데 1,000만 원 1억 번 사람도 우리가 만 원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소득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11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11조. 그래서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얼마 해야 돼요? 10만 원. 1,0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 1억인 사람은 1,000만 원.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사람만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자, 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당연시 알고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해야지 문자로 이해하면 인색해지잖아요. 인색해지고 그렇게 되죠. 당연한 거죠. 예, 소득에 비례한 헌금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자,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제사장에 대한 11조.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11조. 자, 히브리서 7장 1절과 10절 읽고 다음 우리는 답하십시오 했는데요.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부렸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네. 자, 이 구절은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는 구절입니까? 예수님과 누구?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비교한 거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기 보니까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말은 11조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가집니까? 이제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니까 볼까요? 자,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히브리 3장은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죠. 우선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시죠?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는 누구로부터 나왔죠? 레위인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야곱으로부터 나왔죠.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12지파. 맞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제 자기 조상이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보다는 더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11조를 드렸죠? 제사장한테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레위 자손들 이전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 11조를 했어요? 레위 자손에게. 근데 자기 조상은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인들보다 더 먼저 계셨고 레위의 그 족보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더 앞에 계신 분이에요. 사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에 있는 분입니다. 자, 안녕 넘기셔가지고요. 자,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사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분도 아니세요. 더 먼저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공격하니까 자기는 누가 더 먼저 계셨다고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서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부터 11조를 받았던 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성경으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죠. 당연히 이 구절은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도 11조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누구께 드리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피로를 채우시고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난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말할 게 있는데 너희 소득의 일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구별된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내려주기 위함입니다. 11절을 안 하고 하나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보다
11쪽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11조 여러분이 모아놓은 11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11조가 더 많은 것들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예,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서운 거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겁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당연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시 하는 거고 성경의 기준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과 10절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했는데요. 자, 우리 또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라. 이는 곧 11조와 호흡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지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물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게 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니까 의식이 떠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떠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증거 중에 뭐가 있었다면은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았어요. 부담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열매로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다시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권을 버리니까 그 주권에 대한 상징인 그 뭐죠?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그들이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안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할 헌금과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왜 심판이 만 줄 아느냐? 11조와 헌금을 안 한 결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내가 심판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11조를 하면 다시 말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메뚜기가 너희 토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봄이 너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필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리고 이방인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거라는 거죠. 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떠나 있고 뭐까지 없는 상태죠? 의식마저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의 본질을 떠납니다. 관계에 떠납니다. 그러면 신앙의 관계에서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상태가 뭐냐? 그 증거가 의식을 안 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의식하는 것은. 그 중에 뭘 싫어한다고요? 11조와 헌금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너의 10의 1조는 내 것이라고. 그 자로 돌아오라는 거지. 11조 하는 자로 돌아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뿐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하면 너희가 너희 삶 속에 물질이 새는 것을 막아줄 것이고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할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나타나는 생명들을 경험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한 행동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죠. 11조를 안 하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가 소사를 먹는 것을 못하게 막을 것이고 포도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태풍이 불어도 붙어있어.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 이상하게 막 나가는데 물질 나간 것은 쎄 뿌렸어. 아 진짜 이거 내가 근래 봤더니 사투리 엄청 쓰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내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이 정도인데 근래는 막 나갔거든요. 많이 그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한번 해보고 있어요. 제가 진주에 있을 때요 통장을 안 받다니까요. 겁나가지고. 왜냐하면 나갈 돈은 내가 딱 보면 수입보다 더 많아. 나갈 돈은 겁나가지고 통장을 못 찍어보겠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안 사람에게 난 통장 도저히 못 찍어보겠다고. 겁이 나는 거예요. 찍으면 될 건데 근데 못 찍겠더라고. 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들어온 것은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나가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겠더라고요. 근데 먹고 살아요.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아. 먹고 살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물질과 11조에서 인생 깨지기 시작하면 한 번 나갈 때 훅 나가버립니다. 정신없이 나가버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 보호가 거쳤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이러한 이 정도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 없어져 버려요. 감면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그러면 11조만 하면 다 되냐?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다시 말해서 11조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 그대로. 그가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가는 그에 대한 열매지요. 열매. 주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을 주셨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셨고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관계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나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가르쳐 지켜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 직장, 일하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그가 10의 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한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것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한 겁니다. 우린 대부분 하니까요. 그렇다 그 말이죠. 봅시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은 그들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한 가지 열매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주된 특징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이 11조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먹고 살아도 우리 애들이 입에 풀칠을 못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빡빡 걸거가지고 11조를 요구하시냐?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 안 그래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딱 보면은 어떨 때는 진짜 어려운 분이 있어요. 진짜 그 인생이 마이너스야. 굉장히 허덕여. 완전 쪼들려 있어요. 힘겨워해. 그러면 저는 권면합니다. 11조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물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권면합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왜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이 와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 아멘. 말씀하신 우중과 우도를 봐야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이너스도 아닌데 우리가 좀 쪼달리게 산다 하더라도 당연히 드려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한 가지 열매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11조만 철저하게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의식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 중 하나는 11조와 헌금을 올바로 드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입에 비례해서 헌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11조요?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 대충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시골에 누구 시골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은 돼지 농장을 한대요. 돼지 농장. 11조 50만 원 한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요. 농촌에서. 장로님이 하는데 11조를 얼마 했다면 50만 원 해요. 매달 50만 원 정해놓고 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큰 돼지 농사. 근데 50만 원 갖다 제일 많이 해요. 그 장로님 세워놨어요. 그는 11조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안 하는 게 낫다면요.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께 하는 건데 11조의 본질을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돈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그랬잖아요. 11조 하나는 명령이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놓고 한 거예요. 왜? 부담되니까. 그 50만 원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 근데 그건 11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안 하는 게 나아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거지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얼마나도 작은 거라도
마누라도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래야지만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하려면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분이 안 믿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재정을 갖다가 물질을 남편이 관리해요. 남편 보고 11조를 하자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11조는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거예요. 11조 자체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거예요. 기준 똑같아요. 사실. 그냥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그 물질에 대한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하려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될 수 있는 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이 물어봐야지. 11조를 하면 어떻게 그냥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남편이 싫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근데 재정이 이제 아내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다 맡겼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신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남편은 만약에 11조 한 거 같아 뒤집어질 거다. 분명히 알면 뒤집어. 그럼 남편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알자. 관계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남편이 자기에게 신뢰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 물질을 맡았기 때문에 좀 서운할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올바르다 싶으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하고 싶으니까 남편이 아예 말도 안 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조금 불편하게 아예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자세를 돌아봐야 돼요. 그분이 11조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생명이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11조를 갖다 안 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11조도 안 하면서 신앙의 본질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아멘. 물질에서 거듭난 우리가 물질의 최소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십자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지역을 담고 회복과 부흥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시겠지만 아멘. 우리 진주에 있을 때는 100%였습니다. 11조. 제가 11조 안 할 때요. 내가 전화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11조를 할 뿐인데 안 한 거예요. 내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착각했더라고요. 그분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내가 보호해 준 거거든요. 내가 그분 보호해 준 거거든요. 내가 인색해가지고 왜 안 했냐 따진 게 아니고 그분 보호해 준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잘해 준 거예요. 체크해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동 이체를 이체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한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바로 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어야 할 좀 있습니다. 아멘? 기본이에요. 사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온전한 11조는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냥 우리는 그냥 남편이 할 건데요. 아내가 할 건데 이러면 안 돼요. 그만큼 책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 다시 말해서 같이 하는 예를 들어 남편에게는 함께 하시고 아내에게는 함께 하지 않고 남편에게는 함께 안 하고 아내에게는 함께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물질 가정에 있어서 그런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같이 했다 그래요. 같이 안 했다 그러고. 그래서 서로가 점검해 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난 잘 몰라요. 돈은 남편밖에 몰라요. 나는 몰라요. 아내가 다 알아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수요 예배 때는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야기하면 온전한 11조는요. 세전 11조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전, 세금전 11조입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전체 11조보다는 손익계산서, 순이익에 대한 11조. 수입이 오면은 수입 안에는 뭐가 있었죠? 사업하신 분은 재료값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제하고 순이익에 대한 11조. 제가 아는 김관석 집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은요 수입의 11조 하셨어요. 마트를 하셨네요. 11조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순이익에 대한 보통 순이익에 대한 11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내가 했어요. 냅두래요. 김관석 집사님이세요. 그때 그분이 아신 분 아시잖아요. 마트 아신 분. 그분은 수입의 11조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하셔서 순이익에 11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부동산, 주식, 적금 있잖아요. 그러면 원금과 만기의 그 차익을 헌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갖다가 1,000만 원 주고 사서 팔았더니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대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됐든 적금이 됐든 내가 적금을 원금은 100만 원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로 원금은 1,000만 원인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내가 적금 딱 탔더니 1,300이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11조를 하셔야 돼요. 차익이 그 이익이잖아요. 수익이잖아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서 11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11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그러한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 이게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려면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밑줄을 그으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삶 속에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갈 것도 막아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부를 맡기시는 그러한 생명들이 바라면서 하나님의 경제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걸 바라는 것은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그 영역에서 구한다는 것은 바란다는 것은 안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시니까.
반면에 그 봐보세요. 반면에 내 삶 속에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영역에서 바라도 돼야 안 돼요.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는 11조를 드리면서 그걸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기대도 돼요? 맞습니다. 기대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천부께서 다 하신다. 그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그래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성경은 약속해 놨어요.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성경은 약속해 놨어요. 기대하라는 거죠. 그것은. 아멘? 그건 기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물질이 어려워도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합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깐 다루실 때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면 당연히 11조를 포함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해야 합니다. 아멘? 올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뭘로요? 우선적으로. 11조는 제일 먼저 띄는 것이 뭐죠? 11조입니다. 여러분이 수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띄는 것이 11조입니다. 왜냐? 하나님 것이니까. 11조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쓰고 남은 거 드리면 드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1조는 아이고 나는 이것도 써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뭐 내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 이게 아니고 미리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참 우리 예준이도 학원 이게 옮겨야 되는데 학원 옮기는데 와 그때 얼마일까 이제 대학 입시 학원비가 그때 하고 한 6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학원비가 그 옮기는데 전문 옮기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순천에서 행사를 하나 했어요. 거의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준이만 해당돼가지고 한 4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낸 줄 알았더니 20만 원 더 내려가지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한 20만 원 되더라고요. 그 지원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정도 되죠? 아니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보냈다니까요. 20만 원 60만 원 낼 걸.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거 예준이 옮겨가지고 뭐가 너무 비싸냐.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우선적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심지어 우리의 생활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걸로 먹고 산다면 우선적으로 더욱더 해야 되겠죠. 자, 6번째는 뭐죠?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
여러분 주정헌금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 주정헌금이 아니라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그 헌금이 아니라 11조가 기본 헌금입니다. 가장 기본. 11조가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라고 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11조는 떼고 하고요. 나머지는 자기 위해 쓰는 거,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거니까 나머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네. 살펴본 대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청지기입니다. 동그라미. 뭐라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 그러니까 침례교 이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침례교의 이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위탁물로 받아들이며 생명, 시간, 재능 및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저나 우리 여러분이랑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우리 주님 구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우리가 진짜 자유할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상처가 많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물질이 쓴 만큼 부모님이 채워주시던가요? 여러분 물질이 쓴 만큼 부모님이 채워서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아끼고 꼬발도 해가지고 옷 사 입었어요. 부모님 사준 게 아니잖아요. 용돈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딱 모으고 또 모여가지고 바지가랑이 딱 꼬바놓고 딱 꺼내가지고 옷 사 입고 그랬잖아요. 누가 딱 사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필요는 그렇게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어느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상처가 많아요. 우리 안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처갓집이 잘 살았다는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잘 살았는데 어렸을 때 TV가 있었대요. TV가. 제가 어렸을 때 딱따구리 아십니까? 수요일날 했던 딱따구리. 딱따구리 보려면요 우리 할아버지 가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수요일날 7시. 그 갔다니까요. 근데 저희 처갓집은 TV가 있어서 자기 집에서 봤대요. 부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은 이제 뭐가 있다면은 비록 가난해도 아버지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아버지 대학 보내시면 기꺼이 밭을 팔고 뭐 팔아도 보내줄 뿐이죠. 우리 안사람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방접종 맞다면 다 맞으라고 그러고 그 어려운데 다 맞으라고 그러고 우유 세상에 우유를 먹었대요. 우유를 먹었대요. 야, 그 부자들만 먹었던 매일 우유. 그걸 했다는데 유치원을 했다네요. 빵동 부자 쓰고 유치원을 했대. 우리 유치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사람 뭐가 있다면은 하나님께도 그래요. 없으면 주시겠지 이게 있어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 신앙은 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은 없어. 기도는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은사는 내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믿음은 없어. 여보 이거 쓰면 어찌라고 몸 고살라고 정신 차려. 안 돼 그거 다 이거 쓰면 우리 이거 이번 달 몸 먹고 살아.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고 이거 없으면 뭐 말자는 식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엄청 다르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상처가 많이 치유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상처가 치유돼. 우리가 가운데 상처가 치유됐으면 좋겠다. 내 힘과 내 자원으로 살았던 그 삶, 그 무거운 짐들, 그 인색한 우리의 삶들, 집착들, 이걸 놓아버리면 누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실제이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의지하면 아까 막 우리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으면 기대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치유가 돼야지도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 가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치유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자, 탐심은 뭐라고 표현하죠? 우상숭배.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탐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인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돈을 사랑하는 돈을 추구한 사람 많은 근심이 돼. 근심. 없어도 근심. 있어도 근심. 자, 보면은 탐심을 뭐라고 표현하죠? 일만하게 뿌리. 일만하게 뿌리. 탐심.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쫓는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쫓는 삶은 일만하게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일만하게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악이 나온다. 일만하게 악이 나온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누구와 동등한 위치에 두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니. 한 사람 두 주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 또 하나는 재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뭘 두었죠? 돈이에요. 돈.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요. 30배, 60,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없다고 써놨어요, 그냥. 좀 어렵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없다. 자, 봅시다. 부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은 부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하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하며 마음을 높이면, 여러분 봐보세요. 부자들이 특징이 뭐죠? 마음이 높아요. 아쉬운 게 없어요. 돈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높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부 때문에 마음이 높아요. 그 다음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시 말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물질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로 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지 않는 재물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재물을 그러한 방식으로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에 부가인사 뭘 많이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자기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남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라는 거죠. 부자들이 당만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돈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물질이 아니라 뭘 하면 돈 자체가, 부유한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지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데 일만하게 죄가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은 그 위험성을 장난하게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 동등한 위치에 두었을까요? 그만큼 재물은 단순한 매개체 이상입니다. 돈이라는 매개체 이상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신은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만문신이라고 해요. 만문신. 그것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뭘 주기도 하죠? 돈이요. 힘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열정을 불어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물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신의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신의 위치, 돈을.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종이 쪼가리 있죠? 돈의 종이 쪼가리나 동전인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 동아리나 동전의 그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다시 말해서 재물이 가져주는 힘을 의지하고 그것이 가져주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가져주는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기쁨을 즐기고 그것을 향한 삶의 열정을 쏟는다면 그것은 결국 사단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힘을 쫓는 거예요. 그건 사단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기쁨을 줄 수 있고 안정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안락감을 줄 수 있고 담대함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요새 그 카드가 블랙 카드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블랙 카드. 이 블랙 카드는요 집도 살 수 있대요. 긁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돼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블랙 카드를 갖고 있는데 집도 다 긁을 수 있으면 다 남편이 다 책임져주는 거예요. 그 블랙 카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백화점에 가면 스리퍼 찍찍 끄고 다니고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머리 하나 이렇게 노란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스리퍼 찍찍 끄고 눈도 화장도 안 하고 백화점 가면서 주눅들까요? 안 주눅들까요? 주눅들지 않게 블랙 카드 하나 갖고 아무도 찔르 가는 거예요. 블랙 카드 하나 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든 어쨌든 신경 쓸까 안 쓸까요? 안 써요. 백화점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갈 거 아니면 강호 다음에 들어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은 돈이에요. 그 담담의 근원은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 돈의 배후에는 힘이 있어요. 그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과 같은 죄 두는 거예요. 성경은. 같은.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이게 돈에 대한 안녕, 평안,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정감 찾는 거고,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그건 신이에요. 신. 난 이것을 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난 회개하면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듣기 편했어요? 아니면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나 진짜 회개하면서 했거든요. 내가 많이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하면서 합니다. 하나의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전하고 담대히 전하는 거지. 여러분과 똑같은 미션 듣습니다. 듣고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뭐 11조야 뭐 누가 다 하니까 저도 하고 다 하니까. 근데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에 대한 염려 근심 왠지 불안하고 앞날이 막연한 두려움. 나이가 이제 뭐 50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목회들 한 번씩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50 딱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불안해하거든요. 자녀들에게 돈 벌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자. 돈 열심히 모아놔가지고 돈 벌리면 손 벌리면서 살지 말자. 이러면서 막 압박감을 주거든요. 자, 봅시다. 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 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또 열심히 주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탐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탐심 때문에. 여러분 탐심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먼저는 봐보세요. 11조를 하지 않는 한 주권 가운데 가지 않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은 아무리 신앙을 까먹지 정말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죄책감이 들 거예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권, 물질의 주권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지 않아요. 힘들어 거두니까. 힘들어 거둬요. 근데 우리가 물질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렵고 어떤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좀 더 보면 이렇게 말하면 탐심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에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죠?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우리를 영적인 흑암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그래요.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안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할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된 신앙의 길인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등 모든 면에서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될 것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못합니다. 그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탐심이 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물질적인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기는 길은 뭐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성기서 말하는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길은 뭐의 두 가지? 헌금과 구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탐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기려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탐심을 이기려면 11조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주일의 첫날에 소득에 비례해서 헌금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조와 헌금.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11조를 새 전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11조니까요. 수입이니까. 수입이요? 예. 저희들이 받는 찍히는 거는 또 그렇게 안 찍히잖아요. 예? 아 통장에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거는. 제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원칙을 궁금한 게 성경적인 기준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서 네네. 소득의 11조가 왜 새 전이 맞다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해 11조니까요. 그러니까 소득이니까요. 소득이요? 네. 그게 소득이니까요.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게 소득인지 예. 거기 찍히는 그게 게 11조의 수입이라니까요. 수입에 대한 11조죠. 이게 세금 떼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세금 온 거죠. 나왔으니까. 세금 그 다음은 떼기 전에. 네, 때문에 네. 세전 받잖아요. 그 세금에 대한 것도 받고. 네, 세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전이고요. 많은 분들은 세후로 하시죠. 네, 제가 말하는 것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입니다. 말 그대로. 연봉이 만약에 120만 원이다. 1200이다. 연봉이 1200이면 1200에 대한 11조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11조입니다. 이게 수익이잖아요. 수입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네. 수입이잖아요. 아, 이제 수입의 개념이요.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예.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네. 아까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피부에 와닿기는 네.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섬기는 것도 나누는 것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참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내 열심으로 혹시 그렇게 해야죠. 하게 당연히 될까 그렇게 해야죠. 봐. 근데 이 말씀을 딱 보기에는 그냥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좀 뭐라 그래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섬기는 게 그런데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내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과 인색한 마음에서 말씀하면 해야지 이건 좀 다릅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보여주시지.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혹 말씀하면 해야지 그거 안 들립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들립니다. 하나님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섬겨야지. 아까 우리 문영 선생 말한 것처럼 자기 열심을 섬기면 안 되죠. 숨기고 싶은 게 또 내열적으로 나올까봐 이제 주님께서 여쭤보긴. 그리고 당연히 해야죠. 자기 열심을 하면 안 되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섬기길 원하는데 내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기꺼이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찾아보면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나는 좀 겁난데 혹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 안 들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헨리 브루카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하루에 일감을 주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일감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대요. 순종하는 말씀을 주신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들린다면 찾아야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서 찾아야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 묵상 하잖아요. 우리 아침에 말씀 묵상 하시잖아요. 말씀 묵상을 하면 새로운 깨달아진 거, 도전받는 거, 회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찾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려고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명령할,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 내용이 말씀 묵상하고 감동된 걸 정하고 도전된 걸 전하고 하거나 읽었다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말씀 한 구절 달라는 거예요.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그 붙잡고 살기 원하니까 내게 말씀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내 행동으로 옮겨야 할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 하루의 경건한 삶이에요. 이게 없으면 말씀 묵상은 의식에 불과합니다. 봐보세요. 이거 없으면 말씀 묵상은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냥 감동된 거 전하고요. 내 삶에 순종하지 않았을걸요.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고백이고. 이게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려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찾고. 그럼 보이잖아요. 그럼 어느 하루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 눈에 계신다. 사람들이 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그럼 여러분 눈은 어떤 눈이어야 될까요? 이런 될까요? 이런 눈이어야 될까요? 어떤 눈이어야 될까요? 그걸 실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눈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전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배고픔이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야지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눌려 있는지, 얼마만큼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게 보여요. 해봐야지. 근데 그것만 잘하면 돼요. 아멘?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건 언제 들린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순종하고 싶어서 한 말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도전도 아니고 단순한 은혜 받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말씀 다 끝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예요. 그게 하루 내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밖에 하나님과의 비밀 회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이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런 간증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 주님을 아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잘참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맞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뵐 수 없는데 그냥 혹 말하면 순종할게요. 이런 분한테 말하진 않아요. 아예 말한 건 아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말씀에 감동이 올 거예요. 너무 아까 말씀드린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감사해야 되겠죠. 지금 감사합니다. 자, 기도 마실까요?